제가 오늘 10시 반까지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는 도중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박찬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목사님의 설교는 그건 목사님만 하지 우린 못해. 그런데 박찬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맞아, 우린 따라가야 해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 좀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 박찬희 목사가 무슨 설교를 했나요?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좋더래요. 얼른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맞아,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이거는 오목사의 전문인데 내가 이거 갖고 나가가지고 되겠나 해서 얼른 사도행전으로 또 바꿨어요. 사도행전으로 바꿔가지고 하는 중에 오늘 그 올라와서 우리 누님 댁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면은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벤자민 목사의 큰 전문 분야니까. 그랬더니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염려 하나도 하지 말고 로마서 해.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가 뭔지도 몰라. 물어봐, 아무것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을 많이 받았는지 내려와서 다시 로마서를 펴고 사도행전은 접어버리고요. 로마서로 한번 승부를 한번 띄워보자 하고 사실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의 성대를 고쳐주셔서 언제나 쩌렁쩌렁한 저 감동스러운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 얼른 저는 하나님, 저 목사의 목을 고쳐주세요. 쩌렁쩌렁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언제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뭘까 하고 얼른 생각을 하다가 내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예배는 뭘까? 몇 가지가 그냥 얼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한 번은 어느 교회인데 아주 시골인데 목회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는 전도사인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경상도 저 시골까지 가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이 전도사가 목회를 관두려고 하는 전도사 힘이 돼줘야지. 그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막상 가봤더니 교인이 한 명이더라고요. 한 명이라고 그러면 안 올까 봐 20명이라고 했어요. 저는 20명이 불쌍해서 왔는데 강대상에 섰는데 전도사, 그 담임 전도사 하나, 또 그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난 지가 얼마 안 된 모양이에요. 얼굴도 푸석푸석하고요. 갓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고, 또 한 분은 나중에 알았지만 공장 다니는 분인데 밤새 일하고 와서 그래도 오늘은 나와라 하니까 와가지고 설교는 안 듣고 계속 이렇게 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처음에는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주셨을 거야 하고 첫 시간에 그만 제가 감동이 돼서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지갑에 있는 걸 몽땅 다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저를 모텔에 머물게 한대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갈 데가 있다. 나는 이 근처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서 그 집에서 다니겠다 하고 모텔비가 아까워 휴게소에 가서 차를 이렇게 봉고차를 옆으로다가 이렇게 제껴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세수를 하고 다시 또 넥타이를 잘 매고 가가지고 집회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는 오면서 이제 고속도로에 들어섰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나 톨게이트비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이 놔도 그 사람 다 줘버렸잖아 하는 생각이 미쳐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졸린 가운데 그래도 마음은 기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을 그때 제 마음에 갑자기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런데 제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차를 이제 그 휴게소에 놓고 한참을 울고, 그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벌레짓만도 못한 나 같은 걸 우리 주님은 사랑한다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그 전에 그런 일들도 여러 번 있어 그날은 우동 한 그릇 못 먹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나 때로는 라면 한 그릇 먹는 게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얼른 오늘 기억이 났어요. 얼마 사람도 없는 예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많이 모인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전하고 오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 초라한 것,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것, 버려진 것들, 힘이 없는 것, 고아, 과부, 나그네, 헐벗은 자, 목마른 자녀들,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제 생각에는 큰 교회는 안 갈 거야. 이제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힘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그래 71살 된 몸으로 아프리카도 이번에 가서 죽도록 앓다왔어요. 2주 동안에 아주 의욕 좋게 한참 지금 부족 전쟁이 일어나서 통행 금지고 6시서부터는 다니지도 못해요. 그런 곳에 가서 자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장님 아이들, 이 아이들 모아서 우리 아이가 잘 고아원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고아원을 더 크게 짓자. 40명 짓는 고아원, 이제는 벌써 창문 창틀도 지붕도 만들어지고요.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큰 교회에 큰 집회를 하고 나면 뿌듯한 거는 있어요. 그러나 집에 올 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이상하게요, 허전하기가 짝이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건가? 그러나 작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은 비록 아프고 누워있고 힘들지만은 갔다 오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이 병든 아이들, 길거리 아이들하고 함께 살다가 보니까 애들이 자꾸 나가서 처음에는 괜찮은데 도둑질을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애들이 울면서 기도도 해요. 새벽마다 끌어안고 그냥 울어만 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이면 이것도 얘네들이 지겨워져요. 자기네들끼리 나가서
그동안 봐왔던 집을 다 싹 털어버립니다. 끈질긴 애들은 오락기 하나를 가지고 딱 봐요. 이 집은 몇 시에 들어가고 사람이 몇 시에 들어오는구나, 몇 시에 나가는구나, 여기 나쁜 사람이 없나 있나, 이것까지 다 문을 두들기며 야 영철아 놀자 하면서 확인을 다 해요. 또 어떤 아이는 어디에 돈을 숨겨놨는지 들어가서 딱 찝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아이들이 각각 달란트대로 그렇게 나가서 집들을 싹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 애들은 도망가고 그 돈으로 아주 못된 곳 다 돌아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다 해버립니다. 잡혀갈 아이들은 또 잡혀가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아이들이 돌아와요. 돈 다 떨어지면 돌아오죠. 이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어디를 털었냐, 턴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요. 때로는 술 취해가지고 있는 막노동하는 집에 잔뜩 모아놨는데 이제 집을 제대로 된 걸 하나를 전세를 얻으려고 해놨는데 싹 들고 가버린 거예요. 분이 얼마나 났는지요. 스포츠 머리를 빡빡이 쪽을 다 민 아저씨가 술에 취해 그날도 있는데 거기 잘못했다고 들어갔다가 저도 매 맞고 애들도 다 터지고 우리를 때리다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신발 몰래 가지고 나와 저도 이렇게 맞은 얼굴로 나오는데 애들은 킥킥대고 웃어요. 낄낄대고 웃어요. 제가 매 맞은 걸 보고 웃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날 너희들이 나를 때려라. 말로는 안 되니까 10대씩 때려라. 한 100여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9대 때리다 슬슬 한 대 때리면 다시 때리게 했어요. 그저 많이도 안 맞았습니다. 앞에 있는 애들 한 3명 정도에게 한 40대 정도 맞았나? 이렇게 아주 터질 지경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때리다가 허리 밑을 때렸어요. 그 다음서부터 저리기 시작하고 저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변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엎드려 애들이 때리는 걸 다 맞았어요. 그렇게 때리면 애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 아이들은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저리기만 했어요. 왜 이렇게 저리지? 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애들은 울며 지네들끼리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좀 못 걸으면 어때요?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니면 불행하지만은 얘네들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우는지요? 아이들이 늘 그렇게 새벽마다 울었어요. 그때 김성준 목사 여기도 왔었죠? 아이들을 보고 기가 막혀 했어요. 왜 얘네들은 이렇게 울까? 이광진 목사도 왔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네 처음 와 아이들이 둥그렇게 모여 새벽에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쟤네들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가슴을 치며 울까? 처음 왔을 때에 눈물 닦는 당번이 따로 있었어요. 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기에 얼룩 눈물 자국이 있으니 이 걸레로 눈물,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눈물을 닦는 애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겨우 절뚝거리며 집으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었어요. 꽤 오래 갔습니다. 꽤 오래 갔어요. 어느 날 나도 하나님 제발 헌금할 때 딱 여기에 이 자리를 서 있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도 좀 여기 서 있게 해주세요. 밤낮 의자에 가 허리를 다시 풀고 절뚝거리고 나오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어느 날 저는 그러나 그 소원은 안 들어주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며 사람 앞에 참고 있을 수 있는 허리 정도는 됐을 때였어요. 부산에 어느 교회에서 제일 집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래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폐렴 초기에 걸려 기침하면 가래에서 피도 나오더군요. 열이 38도 39도고. 그래도 갔어요. 가서 첫날 설교를 하는데 제 소리가 이렇게 들려.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하며 여기가 다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목사님 대신 나와서 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 화장실을 갔다가 그만 고꾸라졌어요. 아마 잠깐 정신을 잃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수건이 있는 걸로 몸을 닦았는데 내 마음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이제 다 나았다. 그런데 열은 그대로 나고요. 밥은 못 먹겠고 기침은 그렇게 잔기침이 계속 나왔어요. 아니, 낫다고 하셨는데 나 그대로잖아. 그런데 집회를 겨우 끝내고, 목사님 지금 관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겨우 끝내고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뭐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저녁인가 뭐 도시락을 하나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얼마나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잖아. 끝날 때까지 내가 서 있었네. 그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서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저는 그냥 예배를 그만큼 오랫동안 드려왔던 거예요. 어느 날 중국을 갔습니다. 5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내 허리가 뻐근하더군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중국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세상에 괜찮은 거예요. 이 간증을 했습니다. 일어나 다 같이 통성으로 주 부르고 기도하자. 중국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여러 시골에서 모여왔어요. 그리고 쫙 하고 가는데 나는 뛰어내려가 중국 목사들을 위하여, 눈물 나는 그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이 사람들에게 주세요. 남아있는 힘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부싱인가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받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내 허리에다 손을 대고 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데 눈물 바다가 됐어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허리가 잘못되면 어때? 이 아이들이 거듭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지금 가도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목사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수도 없는 많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불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길가에 버려진 애들, 깡패,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목사가 정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내가 어느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같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까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편에 선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제 뭐 끝날 때 비슷하게 돼가는군요. 뭐 괜찮아요. 안 되면은 다음 주일도 있으니까 다음 주일 날 또 뭐 하면 되죠. 천천히, 형식 없이 그냥 천천히 가자고요. 우리는 이 로마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도 모르겠지만은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는.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살아가면 되냐? 삶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선한 삶을 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우린 천국 갈 수도 없고 다 끝장나버린 인생이에요. 나 예수님은, 그럼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믿어야 돼.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여러분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으로 아는 건 다 알아요. 마귀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마귀들도 알아요. 아는 것 가지고 구원받으면 마귀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사실 분이라고 하는 걸 마귀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럼 회개라는 게 뭡니까? 울고불고 막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막 이러면은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받으시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세례받고 열심히 내가 성가대에 봉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최선 다하면은 나는 그러면 구원받았을 거야. 분명히.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은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죠.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라도 안 믿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 순간이 잊어버릴 수 없어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어머님도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 할아버님도 목사님, 작은아버님 뭐 전부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지만은 저는 우리 가족, 우리 전체 계보의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사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저는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왜? 교인들 때문에요.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살까? 진짜 십자가를 만났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그럼 왜 교회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몰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성경을 들여다보며 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 하나 비뚤어진 이상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딱딱한 껍질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이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더라고요. 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손도 뭐 들고 기도도 쥐야 삼창하고 기도도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없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같은 소리 안에 이 땅에서 실패한 그저 그 사람들 12명 데리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 어떻게 뭘 믿어? 정말 그 사람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교인들이 이렇게 살까? 악을 품고 싸우고들 서로들 미워하면서 살까? 억울한 소리 하나 못 들어요. 들으면은 막 뒤집어져. 교회가 난리 법석이 나요. 희생할까? 사랑할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교인이.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
하나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쓸려가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머리를 짓지고 울었어요. 얼마나 짓지고 울었는지 머리가 깨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없다고 하고 살았을까? 아무도 모르게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안에는 거짓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 죽이셔야 됐잖아요. 주님은 내 삶을 아시니 죽여버려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저를 기다렸다고 하세요? 머리를 들어라 하는데 십자가가 보였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십자가는 저 강도들, 악한 사람들, 이 사람을 열어 죽인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회개하고 십자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살아오던 술 먹고 방탕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셔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 나가라 할 더러운 죄인이에요.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를 다 저지르고 겉은 깨끗하게 목욕만 하면 저는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예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 미처 하고 싶은 거예요. 몰래 나가 다시 그 죄를 짓고 목욕을 하면 저는 깨끗한가요?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십자가로 정결케 된 동일한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는 왜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제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밤이면은 딴 얼굴이 돼요. 그렇게 지내다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보시는 기준이 똑같을 거예요. 목사니까 물론 더 위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나 어떻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두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거 뽑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노예 삶이 너무 힘드니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 해서 홍해도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을 깨뜨려 물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오고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정탐꾼을 보내자 돌아와 보고를 들으며 이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느냐 하며 이 사람들은 울며 불며 불평과 원망, 불신앙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하루 갔다 온 거 1년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으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은 그렇게 됐어요. 나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창녀들, 세리들 다 강도들 사랑하셨는데 한 무리를 보면은 화를 내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건 뭐냐면 이중적이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요, 이들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리려면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우리는 이중적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도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버려라. 저는 우범지역에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 다 팔아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저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의 우범지역, 깡패들서부터 뭐 이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살게 됐어요. 한 번은 밖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깡패들이 하나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뭐 죽도록 때리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짐승같이 때릴까? 뭐 이건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술들을 퍼먹고 그 다음에 때리는데요, 무섭게 때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른 십자가 밑에 내려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아예 행사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술병이 널브러진 채로 다들 그저 헤어졌는데, 나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기도는 할 줄 알지만은 내려가서 뭘 해야 됐잖아요. 하나님, 저는 비겁한 놈인데요,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될 무렵이면 거기서 또 폭행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내려가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며 저는 발걸음을 내려갔어요. 그러다 문을 열려다 유리문이었는데 무섭게 피투성이가 된 걸 보고 다시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무서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여러 번 시도 끝에 결국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마음에 팍 담고 있으니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내려가서, 나는 이 교회 목사다, 이렇게 해주지 말아라. 차라리 날 때려라. 피 흘린 애가 머리가 여기까지 있다가 확 찍히며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모욕과 능멸을 당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첫 향기 나는 재물일 거야. 주님은 이거 받으셨을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결국은 그것은 우범지역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그곳에 모여 못되고 강간이니 뭐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갖다 서로들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물에 따르는 삶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그냥 물건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몸뚱이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그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비둘기 한 마리 가져와도 돼. 너희들 마음을 다해 내게 예배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척척척척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야. 삶이 재물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헌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 오면 돼요. 부자가 금괴를 연복궤에 금화를 잔뜩 집어넣는 것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들의 삶은 거짓됐어요. 그저 입만 열면 남을 상처를 줬어요. 여기에서 혹시 한 주일을 한번 다음 주일날까지요, 난 말로 남을 상처를 주나 이제 말해보지 말아보세요. 입만 열면 누구를 험담을 하고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저기다 옮기고 하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나오려고 하면 꼭 좀 참아보세요. 그리고 당신 그러면 안 돼. 또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 또 나오려고 할 때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은 굉장히 귀한 성도라고. 그런 훈련을 좀 해보세요. 훈련을 하지 않으니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하나님 앞에 가게 해도 바로 가기 전에도 우리는 괴팍한 늙은이가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호스피스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에. 우리는 선교사님이 두 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늘 멀리 참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 생명을 다해, 하여튼 그분들, 그 의사들은 생명을 다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정말 저 오지를 다니는 귀하고 귀한 선교사들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그쪽으로 근무를 가게 됐답니다. 호스피스로.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오기 전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는 그곳에 충격을 받았대요. 이제 죽어가잖아요. 거기 있으면 일주일을 못 넘긴대요. 그 방으로 들어오면 일주일을 못 넘기고 이 사람들은 다 죽는데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어느 분이 들어오면 저거 내보내라.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다. 저거 자꾸 소리를 지르니 제발 좀 내보내달라. 막 그런데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는 싫어. 저 사람 내보내라고 막 소리 지르고 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 이건 뭐 남의 설교, 그래 저런 걸 어떻게 따라가, 그래 저거는 못해 나는, 그리고 늘 좋은 설교야 거기에 끄떡거렸지, 이것을 내게 비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마음에 팍 심고, 그리고 이게 나오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반대로 얘기할 거야.
예배에도 나는 먼저 와 생명을 거는 예배를 나는 드릴 거야. 먼저 와서 기도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에는 거짓되고 죄된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마당을 열심히 밟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각각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11시 딱 되면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 짧은 치마 입고 오거나 여기 파진 것 입고 오면은 나가라고 했어. 못 들어오게 했어, 예배를.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배를 좀 바꿔보려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태워가지고 열심히 없는 개척교회에다가 다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10주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 두 달 조금 넘어 한 번씩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라고 정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문 닫았다고요. 저까지 전부 다 안 가는 사람들, 끝까지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우리는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늘 여러분 11조 감사헌금은 가지고 있어라. 가장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라. 이게 이제 이단으로 몰리게 된 동기예요. 왜? 저는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우리끼리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마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직분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 직분이 있으면 이게 계급인 줄 알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나 무인이 되고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싸우는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그거 안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산 적도 있고요. 저는 안성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꽤 오랜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이때 예배에 휴대폰이 울리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하면 앞에 나와 예배 끝날 때까지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어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함께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워 만나 같이들 이 길 걸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끝.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10년 가도 교회는 싸움들이 있어요. 20년 가도 숨을 헐떡이며 호스피스에서 죽어가더라도 저 냄새 나는 건 내보내라고 하며 내일 죽는데요. 그 다음날 가봤더니 침대가 처 있더래요. 우리 어쩌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람들은 엉뚱한 걸 가지고 가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냐?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을 갖다 드리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작은 내 마음이라도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작은 죄라도 십자가 앞에 얼른 가 무릎을 꿇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도 교인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자꾸 전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는데 포장마차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거긴 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나와 있을까? 그래 가봤더니 할머니가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포장마차였어요. 오뎅도 팔고. 먹는 순간에 하고 못 먹겠더라. 어떻게 이걸 팔까? 그래도 가서 500원어치씩 매일 먹었어요. 매일 먹다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꼭 왜 햇볕이 그 틈 사이로 들어와요. 포장마차 사이로. 근데 세타, 초록색 세타를 벗는데 가루가 뽀얘요. 그냥 먼지가 뽀얗더라고요. 할머니 가루가.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툭 털어서 저기다 던지는데 이젠 진짜 못 먹겠다. 그래도 먹었어요. 꽤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이상해서 나 한 가지만 묻지요. 당신 왜 여기서 먹니?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할머니도. 할머니 사실 나 시온성교회에 있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말이야, 내가 남미 호랭이교 안성 전체 책임자야. 일본에 가가지고 그 부처도 갖다가 모셔다 놓고 우리 집에다 모셔놓고 그거 내가 안성 책임자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런데 놀라웠어요. 계속 갔어요. 가서 예수 믿어라 그 말 안 하고 떡볶이만 먹었어요. 한 번은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전 다른 건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제가 잘 케어를 했어야 하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목사님에게 인계를 해드렸어요. 왜? 첫 열매니까. 정말 제가 교육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용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요, 몇 번 좋아하는 것도 뭐 싫어하는 것 몇 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부를 이제는 좀 내려놓고 죄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는 거죠. 이번에 벤자민 오 목사를 만나니 세상에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봤어요. 아인하우스라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처음이 이제 막 미국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행복해 할까?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신이 났어요. 저는 그 작은 비행기 못 타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앉았다가 일어나면 비행기가 이렇게 돼요. 몸무게를 다 다뤄가지고 적당하게 분배해가지고 그리고 싣고 가요. 가다 보면 막 이러고요. 그런데 투르카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제가 나이로비 한인교회 벤자민 목사가 1부, 제가 2부를 했어요. 행복해요. 그러더니 불이 나게 그냥 막 차를 타고 그 팔랭개비 비행기를 타고 투르카나 그것까지 가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코라고 하는 사막으로 또 거기 투르카나는요 그냥 잠을 못 자요. 너무 더워서 팬티하고 위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물 쫙 적신 걸로 얼른 덮어야지 그때 잠깐 잠이 들 수가 있고 말라리아 독충들이 엄청난 곳이에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도 카톡이 왔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대요.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다가 아들이 그 다음에 픽 쓰러져 먹을 게 없으니까 죽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500포대 어마어마하게 큰 추럭에다 하나씩 담아가지고 갖다 나눴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라에서 5푸대 콩이 왔더래요. 한 줌도 안 돌아간대. 우리는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눠주고 벤자민 목사는 마치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보면은 아마 맞을 거예요. 현지인 목사들이요. 뭘 알아야죠.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여기에서 또 코라고 하는 사막으로 들어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 가리키고 이원철 선교사 있는 모얄레 그 사막에 들어가서 또 가리키고 삼부르로 또 나와 그 삼부르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목회자들을 가리키고 로고 마사빗 장님 아이들 우리 아이가 저하고 함께 살았던 제 마음에 그렇게 많은 못을 박았던 아이가 이제는 장님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살아요. 거긴 서로들 죽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갔을 때에도 난리가 나고요. 여기 있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서로들 죽고 죽이고, 지금 통행금지 해제가 됐는지 6시 저녁 6시만 되면 통행금지, 아무도 못 다녀요. 그런 곳에서 고아원을 이번에 얼른 짓고 왔거든요. 빨리빨리 하자. 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고아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서로 생명을 다해 사랑할 줄 알겠구나.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원수가 되어 죽이고 죽고 하는 그 싸움은 이제야 그치겠구나. 그래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못한 건 다음 주일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요. 벤자민 목사에게 제가 그랬어요. 1년에 2번 가라. 그 대신에 내가 여기 좋은 우리 강사들 보내주면 되지 않냐. 아니 1년 동안 같은 밥 먹으면 맛없잖아요. 정말요. 내가 가끔 가다가 박찬희 반찬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렇게들 가끔 가다 임진혁 반찬도 들어오고 하면은 맛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철저하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막을 다니며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 우리는 고난의 길도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들을 하고 다니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10월 달에는 또 저하고 함께 나가게 될 것 같고요. 저도 와가지고 여기 얼른 한 타임, 2타임 맡아가지고 벤자민 목사는 열심히 그곳을 다니며 가르칠 때 그래야겠다. 근데 어릴 때 같이 살던 애 중에 고통스러운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사빗, 로고 장님 아이들도 함께 같이 살며 얘네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40여 명이 또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예쁜 문안 동료 딸이 있습니다. 이 딸 아이가 부모보다 나아요. 이 딸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현지인 학교에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는 더워서 들어가질 못해요. 친구네 집에 가서 뭘 먹고 오면 밤낮 애는 설사를 해요. 그래도 아이들하고 뛰며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해요. 하루 종일을요.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가 찬양하는 모습을 좀 찍고요. 또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다 울었어요. 우리 그 아이가 나와 부끄럽지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찬양하는 모습 보고 우리도 그 찬양 한번 듣고 또 기도하고 나머지 못한 건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죠.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 또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같이 악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악한 세상에 가장 귀하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해주시사 이제 문득 정신을 차려 하나님 걸어온 모든 그러한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LTC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